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을 계속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마음속 깊이 아는 자들은 하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삶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재현되도록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 안에서 재현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그분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말은 하늘 아버지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다음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유한한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말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지금도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실감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온 우주의 주인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장래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상보훈 111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다.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대에게 열려진다.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선물, 그분의 종들의 활동, 이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다. 세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그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한 다 그대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매일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도 일용할 양식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부족하다면,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로또보다 더한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매일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일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초라한 어부들, 초라한 농부들,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가뭄과 로마에서 부과된 아주 가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굶주림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라고 주석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그런 일일 노동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부하들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재물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겨우 허기를 채우며 굶주림과 궁핍 속에서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또 마음의 아픔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우주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염려와 고민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배부르고 풍족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산상보음 111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유업을 관리할 처지에 이르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에게 모든 유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많은 재산들과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할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한 것처럼 교활한 방법으로 그대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대의 귀중한 재산을 그대에게 일임하지 않으신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한 것 같아요. 다 일임해 주면 좋겠는데 그 귀중한 재산을 그대에게 일임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 재산을 약탈자의 손에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그분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대는 어린아이처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그 많은 그 유업을,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모든 것을 일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사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은 복이 아니라 불행과 독이 되는 그 뉴스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증언의 말씀은 이 의미는 정말 엄청난 대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많은 재산을 어린아이에게 다 주고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매일 공급해 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그 엄청난 부하들을 재산을 주실 때
사단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며 접근해 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부모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상보훈에 내일을 위하여 넉넉하게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많은 유업들을, 보화들을 한꺼번에 안 주셔도 10,000분의 1만 주셔도 우리는 집 페이면 걱정하지 않고 차 페이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뭐 10,000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10년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산을 주시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아버지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 결코 그렇게 만족하며 절제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더 큰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유지하지 않으시면은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아무것도 계속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서, 하늘 아버지에게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땐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숨을 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유업을 맡아 관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매일의 어린아이처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축복들, 일용할 양식마저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우며 정말 유익하고 보람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저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산상보훈에 계속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그런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한 이 기도에는 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이 바로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영적인 양식, 영생하도록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사실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산상보음 112쪽에서 계속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육신을 지탱해 줄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영생하게 할 영적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고 명령하신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이 영적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매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면 마치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것처럼 무엇인가 부족하고 허전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매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영감적인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 양식을 온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우리는 일용할 영적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좋은 습관만 잘 개발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만, 말씀을 보고 하는 습관을 잘 개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어떤 기도와 그 말씀을 보고 하는 그런 것만 국한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모스 8장 11절에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의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도록 해달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양식인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래서 건강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정말 솔직한 영적인 우리의 건강의 상태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천년치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고 건강한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면 그 음식이 우리의 몸 안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해 주므로 건강하게 됩니다. 연약하지 않게 됩니다. 약했던 자들도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산상보음 112쪽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구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감동이 아닙니다.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심령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오늘 우리의 지혜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 깨우쳐 주셔야 영적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바르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지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 마음속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분에게서 공급되는 영적인 영양소들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받고 있다면은 우리의 신체, 우리의 신경 모든 곳 하나하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동기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영양소를 우리가 공급받고 있다면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예의 바른 그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건강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양을 공급받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의로운 모습이 그리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화평으로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화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급받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래 참고 자비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공급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병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공급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며 성령의 지도를 구할 때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기도는 오늘 매일에 필요한 우리의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육 간에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영생을 위해서 준비되어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늘의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유업들을, 보화들을 우리는 바르게 잘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매일의 필요를 우리가 공급받도록 기도할 때 우리 육신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지도하심을, 임재하심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고 또 회복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사랑과 온유와 친절과 절제와 화평케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카네스빌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